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글자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앞에 안 썼는데 일어나. 첫 번째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세 가지예요. 자, 누우신 분들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하라? 걸어가라. 오늘 우리가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은 파괴되어 성전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성전 바깥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솔로몬 죄송합니다. 행각이 5개가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 있고 그다음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고 또 그 옆에는 에녹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말고 에녹의 집도 있고 뭐 이렇게 몇 개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누가 있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많은 병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가 마른 사람. 다리 절고 혈기 마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리 절면은 여기 보니까 가끔씩 그 못이 동해가지고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혈기가 마르면 건강해요? 피들피들해요? 달리기 잘해요? 못해요? 다리를 절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한 사람만 지금 딱 들어가면 왔거든. 이 사람들은 지금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병이 낫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38년 된 사람이 있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누구를 만났다? 38년 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38년 되었다는 말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있던 것들이 이 시간 해결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사인, 뭐 기적이라고 하는데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내가 진정한 치료자다.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모든 질병,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해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여기 보니까 양문이라 그래요. 양문이 뭐 하는 데냐니까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제물들이 그 양의 문을 싹 들어가면 산다, 죽는다. 한글이 이해가 안 되세요? 제물은 죽으려고 오는 거라니까. 이게 맥을 따고 그래가지고 껍데기를 벗기고 뼈를 토막토막 내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을 통과하면 양은 살아요? 죽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그랬냐? 요한복음 10장 7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양문이다. 그럼 원래는 이 양문을 들어가면 양은 원래 살아요? 죽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의 양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살아요?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러 왔다, 죽이러 왔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양문이 되어서 내 문을 나에게 들어오는 사람은 꼴을 먹고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 역사, 그 예수님 만나면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저를 보세요. 뭐 이렇게 제가 성경을 보라 하지도 않잖아. 나만 봐. 봐주세요. 그래 역사가 일어나요. 뭐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셨는데 오늘 우리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저도 좀 만나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 안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건강해. 내 몸에 한 군데도 이상이 없어. 그런데 만병의 근은 요즘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알고 모르게 나는 별로 스트레스 안 받는데 근데 밤에 잠이 안 와. 난 스트레스 안 받는데 공황장애 일어나. 나는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 것 같은데 막 우울증이 생겨. 왜 그래?
나도 모르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은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프니까 아픈 사람은 제일 소원이 뭐예요? 낫는 거죠. 오늘 아파하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베데스다에는 물에 빨리 물이 동할 때 빨리 1등으로 퉁덩 들어가야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야. 2등 가면 빨리 뛰어야 되는데 0.000000001초 차이로 2등 됐네. 2등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여기는 1등만 기억하는 베데스다예요. 2등은 필요 없어. 한 사람만 나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보세요. 누워있다 그랬잖아. 이게 보니까 6절에 누운 것을 보시고, 누워있다는 말은 상태가 심각하다, 덜 심각하다, 많이 심하다. 여러분, 사람이 눕는 데는 언젠가요? 잘 때만 누워요? 저는 쉴 때도 누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쉴 때도 눕고 잘 때도 눕는데 계속 누워있으면 환자다. 이해되세요? 근데 이 사람은 물이 동하기 전까지는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 누워있다. 누워있다는 말 자체가 그 삶이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도 무너지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무너진 사람이라.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누워있었고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나을 수도 없는 사람이 나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전화유혹이란 말이 있죠. 화가 변해서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이 사람은 아팠는데, 질병이 있었는데,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 병이 저주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것 때문에 치료받고 해결받고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지금 이 38년 된 사람,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 질병, 또 여러분 가운데 오랜 동안 가지고 있던 그 문제들을 내 눈으로 보지 마시고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보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다, 해결 안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생각하는 아이고 내 팔자 참 더럽다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 주주가 예수 만남으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 그럼 죽어요. 살았다. 그럼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황은 똑같은데 문제는 똑같이 일어나는데 뭘 다르게 했다? 생각을 다르게 했다는 이게 뭐냐? 해석을 다르게 했다는 거야. 해석을 다르게 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38년 됐거나 오랜 문제나 오랜 질병이나 오랜 아픔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금을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 이게 변해서 복이 될 거니까. 아멘은 여러분들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면요, 아픈 몸도 나아요. 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그래도 안 하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난 아멘이라도 잘하자. 딴 거 몰라도.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만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도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고 싶은데 마음으로 못했어? 역시 동일한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어떻게 이 사람은 해결받았나?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해라. 저는 은혜보다는 은혜라는 말은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안 했는데도 저쪽에서 그냥 주는 건데 긍휼이라는 것은요, 저는 항상 엄마가 생각이 나요. 엄마가 이 긍휼이라는 뜻이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엄마가 애를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그리고 엄마가 그 아이를 낳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아이를 보는가. 어떤 모습으로 봅니까? 내 생명도 이 아이를 위해 주리라. 이 아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주리라. 그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은요, 내가 대신 아파야지.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 문제 겪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원사이드예요. 하나님 쪽에서의 역사다.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분의 마음속에 절절 끓는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러면 내 삶에 지금 고질적인 이 문제, 이 질병, 이거 어떻게 하나? 라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만 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많은 병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니까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갔던 그 한 사람. 비록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도 못 살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보게 되면 이 연못에는 가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샤 이래가지고 자 아픈 사람 한 명만 나와라. 제 생각에는 그 천사가 10명만 나와라 했으면 더 좋았을 수 있는데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제한적이에요. 가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하나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분은요 상대를 제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 여러분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오면 차별 없이 누구든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은혜가 찔끔찔끔 임하는 베데스다의 은혜가 아니고 어떤 은혜다? 폭포수 같은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긍휼은요 38년 동안 생각해 봐요. 이 누워있던 사람이 자 물동한다 그러면 이제 가야 되잖아. 좀 이렇게 리액션을 해줘야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 막 이렇게 동한다 그러면 물동한다 그러면 이제 가야 되잖아. 달리기 잘하는 사람, 뛰는 사람은 뛸 것이고 옆에 가족 있는 사람은 부축해 갈 것이고 여하튼 몇 등 해야 돼? 1등 해야 돼. 막 뛰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가야 돼? 누워 있었으니까 기어가야지. 여러분 이게 확률상으로 기어가가지고 물에 1등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있나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계속 가는 거지 뭐. 1등이든 꼴찌 상관. 그 사람은 38년 동안 계속 내려간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보십시오. 오늘 한 번도 물에 못 들어가 봤어. 그런데 그 마음을 갖고 계속 가는 이 사람.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확신을 갖고 사는가.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진짜 믿고 사는가. 안 그러면 그냥 액세서리 하나 정도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께 올인할 수 있나요? 그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양들이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그 한 사람의 죄를 위해 죽어줬는데 그 죄를 온전히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수많은 양과 수많은 소와 수많은 염소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이 폭주기관차처럼 멸망의 길로 가니까 아들아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저들을 살리라. 저들을 살리는 길은 네가 죽어주는 길이란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 지려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의 문으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에게 들어가는 사람은 다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왔을까? 많은 병자, 혈기 마른 자, 다리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디를 못 들어가냐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요. 성전에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전에는 몸에 이상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게 법칙이,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온 거란 말입니다. 찾아왔는데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 눈에 띄인 사람이
38년 된 병자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은혜가 가장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장 필요했던 사람. 그래서 친히 직접 가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이 아침에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도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받을 거예요. 그런 사모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내 힘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거는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의 베데스다는 어디냐? 바로 여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전인 줄 믿습니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질병이 있다, 여러 가지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사람은 다 어디로 오면 돼요? 교회, 예수님의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셔서 누구를 만나? 교회 왔는데 예배만 들고 집에 가. 진짜 만나야 될 양반이 있어. 그 양반이 누구요? 예수를 만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긍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뭐? 기다려야 돼.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요즘에는 라면을 끓이나니까. 라면이 인스턴트 식품이잖아요. 바로 끓여가 바로 먹어. 옛날에 엄마 밥 줘 그러면 기다려 1시간. 지금은 3분 라면. 3분이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려 왔다가 일단 3분은 기다려야 되나? 1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궁둥이를 앉자마자 뛰고 집에 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누운 것을 보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완전히 번아웃 상태고 땅바닥에 가라앉은 상태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요. 네 낫고 싶냐? 낫고 싶냐 물었어요. 그러면 38년 됐으니까 에레기 모르겠다. 그냥 뭐 38년 동안 안 나왔는데 낫기는 몰라. 뭐 해도 안 되는 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뭡니까? 너 낫고 싶은 소원이 있어? 너 낫고 싶은 기대 있어? 너 문제 해결을 받고자 하는 간이 절절한 간절함이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예스! 그러는 거예요. 예스라고 그러나 아무리 봐도 없구만. 그래요. 이야기하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이 동하면 내려갔다 안 내려갔다? 걸어갔다 기어갔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내려갔다 안 내려갔다? 내려갔다. 2등 돼도 상관이 있다 없다? 갔다. 자기가 가서 1등 할 확률이 없어요. 근데 왜 가냐고? 뭘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절망, 이 사람한테 절망 필요 없어. 좌절? 그런 거는 걔한테나 줘버려. 필요 없어. 그냥 희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신다?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그 찬스, 기회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와? 왜 오겠어요? 여러분, 해석을 잘하라고 했잖아요. 같이 해봐요. 싱싱하라고.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얼굴을 보아하니 싱싱하시군요. 시작. 왜 이 사람을 안 봅니까? 이렇게 저 사람 봐야지. 왜 저를 쳐다보냐고.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보니까 저 외국에 수출할 때 메기 들어봤나? 메기를 미꾸라지 수출하는데 메기를 넣어놨어. 메기 먹이가 뭐예요? 미꾸라지거든. 메기가 야 살판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잡으러 다녀? 미꾸라지 잡으러 다니는 거야. 미꾸라지들은 오메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돼? 죽으라고 도망 다니는 거야. 어디 갈 때까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죽으라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죽을 시간이 없어. 바빠가지고. 메기 때문에 한 5마리는 잡아먹혀도 나머지는 싱싱하게 살아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싱싱하게 만든다는 말은 같이 해봐요. 꿈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넘기면 돼요.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 하라?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기쁘게, 우리가 시험 당했는데 기뻐요, 기뻐요. 안 기쁜데? 열받는데? 근데 기쁘게 얘기를 안 해요. 이유가 있대요. 3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뭐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인내를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희한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무조건적으로 우리한테 베풀어 주는데 아무나 그 은혜와 풍성한 긍휼하심을 받지는 않아요. 이게 역설이에요. 이 많은 병자, 혈기 많은 사람, 이 손 마른 사람 있었잖아. 그죠? 근데 누구만 받았어? 38년 된 이 사람만 받았잖아요. 누구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누구한테 오는가? 같이 해봐요. 기다리는 자에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온다. 왜? 38년 된 병자는요, 안 떠나거든. 안 가. 어디를? 여기서 이제 해결 방법이 없다 해서 그 자리에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누워있을지언정 계속 있었습니다. 실망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아무래도 이거 안 되는가 봐. 새벽기도 막 쇠가 빠지게 했더니 죄송합니다. 쇠가 빠지기는 신학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빼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 내 기도했는데 남편이 안 변했는데 기도했더니 아이가 안 변해. 그럼 뭐합니까 우리는? 코가 이만큼 코 빠져가지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하시기 바라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응답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은요, 눈물로 지새우는 그 밤에 주님도 같이 울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내가 울 때 그분도 울어요. 내가 아파할 때 그분도 아파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요, 지옥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종으로 팔렸지. 종으로 팔려가고 좀 그 집에 일 좀 잘해보니까 종무 삼아가고 괜찮았거든요. 살만하다 그랬더니 또 어디로 가요? 모함 당해가지고 지하 감옥이나 살아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깜깜하고 햇볕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그 2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하 감옥으로 완전히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지하 감옥의 그 2년의 삶이 요셉은 꿈도 못 꿨지만 그게 뭐냐? 바로에게 갈 수 있는 고속도로였어요. 나는 몰라. 이 고난이, 이 시련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방법으로 길을 만들고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일부에는 불렀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뭐 하지 마요. 불평하지 마세요. 나만 겪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곳으로, 더 멀리, 더 중요한 곳으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요, 시련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할까요? 감사할까요? 당연히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예수쟁이들은 해석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탁월한 능력이 있다.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네. 하나님 작업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난 돌아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많잖아요. 이렇게 아프잖아요. 이렇게 실패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 그냥 집에 갈래요. 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는 이제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헌신을 계속해라, 때려치라. 봉사 계속해라, 때려치워라. 말씀 묵상 계속해라. 하던 새벽기도 계속해라. 계속하라. 할렐루야. 그럴 때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힘들지요? 어렵지요? 왜 안 어렵겠습니까? 같이 해봐요. 조금만 더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면 가장 적합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저는요, 어떤 하나님을 믿냐?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뭐냐? 말씀이 딱 올 때 반응해라. 뭐 해라? 반응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게 순종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더 중요하고 그 반응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은혜가 탁 임하니까요, 제대로 반응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선택했어요. 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 왜?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긴 사람. 낳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절절히 끓는 마음으로 38년을 기다렸던 그 사람. 그 사람인데 여러분, 한 1년 기도했다가 안 되면 여러분 실망하고 그냥 교회 떠나잖아. 안 떠나나? 근데 이 사람은 38년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도 안 떠나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고쳐주고 싶겠어? 여러분 같으면 안 고치고 싶겠어? 고쳐주고 싶죠. 여러분, 이 사람은 꿈이 있거든요.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을 거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요? 아픈 사람이 아니요, 실패한 사람이 아니요,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원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소원이 있으면요 견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릴 때, 제가 항상 제 소시적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부모님들은요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살 수 있겠다고 그 가난한 중에도 아이들을 학교를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습니까? 꿈이 있어서 보낸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꿈이 있으면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앞으로 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열정적인 믿음이, 확신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이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뭘 두고 행한다? 소원을 두고 행한다. 소원을, 우리 속에 왜 소원을 둔다고요? 왜 소망을 둔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 왜 마음에 소망이 없고 왜 꿈이 없으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다니까요. 예수님 만나면 무슨 사람 된다고요? 소원이 생기고 꿈의 사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우연입니까? 그냥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우리가 온 줄 믿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우리 어릴 때는 맨날 그거 외웠거든. 나라와 민족의 중흥을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 뭐지? 국민교육 현장인가 뭐 있었거든. 지금은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소원은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며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할렐루야.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결론은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러시되 일어나. 잘 보여. 저를 좀 봐요. 저를 봐주세요.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보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뭐해라? 걸어가라. 예수님은 희한한 분이야. 지금 이 사람은 앉아있어? 누워있어? 누워있다는 말 일어날 수 있는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그러거든. 미치겠네 지금. 지금 누워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기어다니는 사람 보고 일어나. 일어나.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명령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어디서 일어나는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니까 아멘 하고 일어나는 거야. 나는 힘이 없는데 못 일어나 인간아. 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일어난다니까.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3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했는데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네. 누가 힘을 줘?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냥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어요? 일어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일어설 능력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다시 살 힘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줘요.
예수님이 걸어가라 하면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순교할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자포자기 자리일 수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포기해버린 자리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안 돼 하고 감옥, 이거 이제 끝이야. 감옥일 수 있습니다. 또 죄악의 자리, 범죄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자리에 있든지 뭐하라고? 일어나라고. 할렐루야. 오늘 보십시오. 역전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면 모든 것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 눈에는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작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픔요, 질병요, 범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38년 된 병자, 누워있을 수밖에 없던 그 한 사람도 예수님이 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일어났는데 오늘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38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 자포자기의 그 자리에서 스스로 감옥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을 박차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범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겠습니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잊고 과거 결별해라 이 말. 죄악된 과거 싸그리 다 잊어버리라. 자리를 들고 이 말이 다 틀어버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잊고 여기 보시면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걸어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그걸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전진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뒤로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했어요. 저는 제 삶에 목회를 하면서 제 꿈은 하나님 내게 주신 5만 성도 1천 성교사 그것 갖고 그냥 가요. 할렐루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저 그냥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같은 동자도 붙여주시고 일꾼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38년 된 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그것은 간단해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리고 뭐라고요? 너가 아닌 남을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러라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멋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한다. 그게 꿈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하는 방법, 찾아오시면 내 문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오늘 한 38년 기다려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려면 한 38년 기다려야 돼. 그런데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예요? 에?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내가 찾아가면 돼. 누구를? 예수님을 찾아가면 돼요. 그냥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두고 누구한테 오면 돼요? 예수님께로 나오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믿습니다 하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내가 물어봐야지. 여러분 수도꼭지를 딱 틀면 나오잖아. 그거 어떻게 해서 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가스 집에 이렇게 들면 나오지. 어떻게 알아? 그런 거 어디서 오는지, 이게 무슨 가스를 어디서 생산해가지고 어느 방을 거쳐서 어디로 와가지고 칠수 정수장을 통해갖고 또 어디로 와가지고 창은 어디로 왔어 아마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 와서 물 튼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냥 틉니까? 그냥 틀어가 물 사용하시잖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냥 방법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하실래요? 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잘 따라해야 돼요. 반드시. 아니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에게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 이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38년 안 돼서도 지긋지긋한 문제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질병이 있다면 꿈과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반응이 순종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할 때 그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38년 된 그 병자를 찾아오셔서 안식을 주시고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안식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일어나요. 기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일어나요. 기적은 말씀하시면 반응할 때 일어나요. 그 말씀이 뭘로 나타나야 된다? 순종으로 나타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적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